낙타가 바늘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쉬울 거다. 이건 참 많이 알려진 그 성경의 구절 중에 하나일 겁니다. 바늘귀가 뭐냐면 실을 집어넣기 위해 바늘에 살짝 만들어진 틈 같은 작은 구멍 아시죠? 거기에 낙타가 들어간대요. 눈에도 잘 안 보이는 그 작은 틈에 낙타 한 마리가 들어가는 게 오히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거다. 불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앞뒤의 내용들을 살피면서 이 말씀을 함께 드려가 보도록 하시죠.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은 이제 다시 갈릴리로 살아서는 돌아오지 못하는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결말이 뻔한 그 길을 향해 예수님 가고 계시던 그 복판에 한 사람이 달려 나와서 무릎을 꿇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17절을 보시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것은 평생 자신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것을 증명하고 또 증명해 왔던 치열하고 벅찬 한 사람의 일생의 무게가 담긴 상당히 적극적인 질문입니다. 그가 계속 해왔던 것들을 계속 앞으로도 해가고 싶고 더 뜨겁게 해가고 싶은 그 적극적인 질문이라 말할 수 있겠죠. 이 사람에게는 자기 인생의 중요한 어떤 방향이랄까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더 확실하고 더 단단하게 영생이라는 것을 자기의 인생의 복판에 결실하고 싶은 겁니다. 영생, 우리 많이 들은 말인데 사실 정리가 잘 안 된 말이기도 해요. 이참에 한번 정리하시죠. 영생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시는 이 자리에서 내가 계속 머문다는 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영원히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산다, 이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건 유대인인 이 사람에게 있어서나 그가 속한 유대인 사회 또 시대 전체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바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안에 자신이 영원히 거주하며 살고 싶다라는 목표이기도 해요.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우린 영생이라고 하면 영원히 안 죽고 사는 걸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렇게 깊이 연루가 돼 있어요.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영원히 거주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원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는 방식은 뭐가 될까요? 그 나라의 법인 율법을 준수하는 겁니다.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싶어하는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에 있고 싶어하는 모습, 그 영생을 바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만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간절히 원하는 그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 또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할례를 받는 것. 그것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법, 그 아래에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를 준수하고 지켜가는 걸로만 증명해내는 거죠. 그러니 나는 과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고 또 바라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인가? 라는 걸 증명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 그리고 율법과 절기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증명하고 그리고 강화되는 거죠. 이 사람도 그렇게 산 거예요. 자신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증명에 대해 그는 늘 진지했고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이 유대인의 삶을 예수님은 이런 계명들을 잘 준수했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그만큼 예수님께 이 사람의 치열함, 그걸 지켜가는 데 있어서의 진지함과 그 과정에서의 고달픔, 이건 모두 진짜였다는 것을 아셨기에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네가 네 인생을 통틀어서 힘껏 그 율법을 준수하며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오려고 애써왔구나. 잘했다. 그런데 여기서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구분이 필요한데요.
율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을 인정해 주신 건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키면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 이걸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너는 네가 원하던 원하지 않았던 너에게 주어진 환경, 문화, 여건들로 채워진 너의 그 삶을 힘껏 살아보려고 애써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 또 그 애틋함입니다. 인생을 산다는 건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둘러싸인 채로 계속해서 수긍과 거부를 오가며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꿋꿋이 감당해내는 것을 인생을 사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환경들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움텄어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내가 갖고 있는 체질과 기질은 내가 옵션으로 마련한 것들도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것들이었죠. 우린 그 속에서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며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들로 인해서 나는 또 어떤 역할과 책임들이 주어져서 그거에 맞게 그 자리 안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엄마가 된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엄마가 된다는 건 종이면서 악마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엄마들은 이해하시는 말일 거예요. 어떤 대가도 평가도 없는 정말 수고를 묵묵히 하는 자리가 엄마잖아요. 자녀들의 모진 말들, 냉랭한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들은 늘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공부해라. 밤늦게 자지 마라. 아침은 먹고 가라. 너 옷이 이게 뭐냐? 방은 언제 정리할 거냐? 항상 엄마 그만 좀 해. 아우 시끄러워. 나중에 할게. 엄마는 그런 말밖에 할 줄 몰라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계속 엄마들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합니다. 왜? 엄마니까. 엄마라는 책임과 역할 안에서 그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계명을 잘 지켰는지를 물으실 때 바로 그 부분을 다독이신 겁니다. 애썼구나. 유대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안다. 이 사람의 인생을 둘러싼 모든 것은 앞서 말했듯 자신이 원한 것도 선택한 것도 없어요. 그냥 주어진 것들에 둘러싸여 삽니다. 그러니 유대인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거부할 수 없는 짐을 지고 가되 힘껏 지려고 했던 것.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거부할 수 없는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선을 그으시고 선 밖에 있는 자들과 선 안에 있는 자들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태어나 무슬림으로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치열한 질문과 깊은 고민을 품고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환경 그리고 그 주변이 모두 불교 문화권이라면 생각의 방향과 고민의 어떤 밀도와 질이라는 것이 그 불교가 갖고 있는 내용들 안에서밖에 풀어내기가 어려운 것.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십니다. 자신이 태어나 살고 있는 지금이란 이 시대와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자기의 인생을 짊어지고 살아내려 하는 그 수고와 그 외로움의 걸음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애틋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포함해서 주어진 것들 속에서 수긍과 거부를 오가며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내는 이 인생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21절을 보시면 애쓰고 있구나.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그냥 선 밖에서 말라 죽어라. 이 안에 있는 애들만 영생한다. 이게 아니라 이해하시기 때문에 제시하시는 겁니다. 그게 부족하다고. 그게 한계가 있다고. 그리고 그걸로는 네가 네 인생을 너답게 사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제시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있어 부족했던 한 가지를 채울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두 번째, 그 일을 다 마치고 나면 나한테 돌아와서 나를 따르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순종하고 준수한 자에게 베푸시는 복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면 그 부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수한 사람과 같다고 여긴 거예요. 유대인 사회 내에서는. 그러니 이 사람이 재물을 포기한다는 것은 돈을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수해서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증명해왔던 모든 걸 포기하고 0점에서 시작할 수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그러니 많은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 슬픈 기색을 한 채 근심하고 돌아갔던 이 사람의 모습이 사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에 대한 진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만들어 왔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보증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자기가 만든 것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할례를 받았고 자기가 율법을 준수했고 자기가 절기를 지켜온 것들로 계속 구축해 놓은 자기만의 어떤 신앙의 한 나라를 만들어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처음부터 지적하셨어요. 사실은 이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지적은 선한 선생님? 그래, 네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의 인생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시간들로 사용했다는 거 내가 잘 안다. 그래서 모자람 없이 넉넉하게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된다는 게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왔을 거라는 거 알겠다. 그런데 그것으로 네가 좋은 랍비, 좋은 선생을 알아볼 안목과 기준은 생겼겠지만 그게 아무리 많아도, 그게 아무리 단단해도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라고 하신 겁니다. 선함이란 사람의 모든 노력과 사색과 탐구와 경험으로도 확인할 수도 없고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선함은 자기가 발굴하거나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하는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제적으로 찾아내지도 획득할 수도 없고, 다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보이실 때라야만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선함입니다. 그러니 내가 증명할 수 있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있어, 내가 하나님께 속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했던, 자기를 증명하던 많은 것들이 쌓인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성품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는 거죠. 재산, 열심 같은 것들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을 결코 알 수 없으니 나를 따라와라.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 뭔지를 보게 해주마, 알게 해주마, 맛볼 수 있게 하마.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안락하고 존중받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들 뿐입니다. 동시에 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든 방식들을 스스로 폐기하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둘러싼 세계 안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것들로부터 떠나버리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이슬람 문화권 안에서 살았고, 불교 문화권 안에서 살았고, 유교 문화권 안에서 살아왔던 그 사람, 이 사람이 당연하고 익숙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을 이제는 폐기하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 시작이란 말할 수 없이 두려운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지금 이 사람이 받았던 두려움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당연하게 여겼던 할례를 이제 유력한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란 확신을 갖게 해주던 절기와 제사를 아무리 철저히 지킨다고 해도 그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구원, 나의 영생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인가? 라는 걸 끊임없이 증명해주던 것들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제자들이 자신들은 다 버렸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예수님 앞에서 자랑할 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29절과 30절에 보시면 그들이 버린 것들로 자랑도 보증도 삼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았던 의지까지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0점에서부터 시작할 수 없어.
너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데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 즉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기도도 많이 했고 성경도 많이 알고 그리고 찬양도 많이 부르고 예배 때도 늦지 않고 참석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정말 생생히 느낀다고 말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 있어서 유일하며 분명한 단 하나의 길에 내가 서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요청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반짝거리는 조명 정도로 맛을 더해주는 조미료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새로운 영점에서 시작해야만 그 다음에 일이 이어지고 이가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고 내용이 되시고 시작과 결과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라야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데 이것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전부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건 하나님 자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시고 설득하시고 소개하시고 확인시키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친척과 이웃, 생계의 터전이 있는 고향을 떠나는 일은 자신을 보장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떠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무모하고 어리둥절해야 할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건 뜻밖에도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찾아와 목적지도 안 알려주시고 떠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가 아브라함에게는 더없이 확실한 보장이고 보증이 된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말이죠. 내가 살아왔던 그리고 내가 애써왔던 내가 열심을 내왔던 어떤 신앙의 행동과 그리고 의지들 그리고 그 열정들 위에 하나님이 보태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엄마한테 들은 것, 아빠한테 들은 것,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듣고 보고 자란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해 주자.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영점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없는 것,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이신 그것이 그가 이제 이 모든 걸 포기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곳을 향해 가던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들어보시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너희 가진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너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돼서 나를 따라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네 인생에서 새로운 것들을 펼쳐주실 때 그때 네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심과 영광과 능력 그분의 성실하심이 무엇인지를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새롭게 드러내실 때 너는 더없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맛보고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길에 나를 쫓으라 하는 이 요청 앞에서 제가 받은 몸의 할례로도 힘껏 준수해왔던 율법의 절기로도 저는 새로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고 만날 수 없었습니다.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삶에서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말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그 하나님이 또 새롭게 펼쳐내실 때 저는 이전에 갖고 있는 것으로 새로운 하나님을 설명하지도 증언하지도 소개하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가 율법을 철저히 준수해왔다는 사실이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문 밖으로 오래된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문 안으로 들이는 일에는 낯선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것, 경험했던 것, 맛보았던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맛보고 알고 싶을 뿐입니다. 새로운 것들에 발을 디딜 때는 항상 이전 것들을 들여와서 그 새로운 자리를 익숙하게 만드는 게 우리한테는 자연스럽지, 그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접근으로, 새로운 노력과 새로운 힘으로 그 다음과 다음을 이어가려고 하는 수고와 노력이라는 것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지금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고 돌아갔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자 그 복음을 듣고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고 돌아왔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확신하며 살았구나. 라고 하는 자리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거부할 수 없는 것들에 우린 둘러싸여 그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며 살죠. 그런데 그걸 감당하며 짊어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늘 안정감을 줍니까? 우리를 늘 편안하게 합니까? 우리에게 예측 가능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이 다음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행복합니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상처받은 것들, 우리가 아파하는 것들, 우리가 새로운 자리에 갔을 때 그 비슷한 걸 보면 다시 과거를 끌고 와서 그것들의 알러지 반응을 보이면서 더 괴로워하고 더 큰 실체로 만들어서 거기에 스스로 짓눌려 버립니다. 아니요. 믿음은 새로운 자리에 가는 것이죠. 그럼 그걸 대하는 방식도 새로워야 합니다. 그거를 싸워 이겨야 되는 힘 역시 새로워야 합니다. 그 실력과 기술도 새로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직면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요청하는 겁니다. 저를 무겁게 과거로 끌어내리려는 것들로부터 떠나 새롭게 가자 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보였던 믿음이고 우리가 아는 성경에서 소개되는 믿음의 사람들의 정말 말도 안 되는 모험과 같은 삶을 살았던 그들의 믿음이고 지금 이 사람에게 오히려 부족한 그 한 가지인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낯선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두 다리를 바닥에 딛고 이 다음으로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 길에 부름받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길들을 이전의 모든 걸 끌어와서 익숙하게 만들어내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움 앞에서 나조차 새로워지는 것을 기대하며 새로운 방식과 기술과 실력과 힘과 지혜를 동원해서 이 다음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그 하나님께 붙들려진 바로 그 세 사람들 다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사람이 멋지게 달려나와 자신이 그동안 쌓아 올렸던 하나님을 믿으며 영생을 얻으며 구원을 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증명해 왔던 그 두터운 성벽과 탑이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와르르 무너지는 이 사건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균열을 가하시고 무너뜨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의지를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여기가 네가 영원히 거주할 곳이 아님을 알아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확인하는 끊임없는 새로움의 자리에 널 데려가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 요구해라. 하나님께 외쳐라. 하나님, 저에게 이 새로움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실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넉넉히 분별하며 깨달아 알 수 있는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용기와 의지를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할 줄 아는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그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시는 그 길을 슬픈 기색 띠며 돌아서지 말고 힘껏 이 다음으로 발을 내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문제를 똑같은 방식으로 감당하다 어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방식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